손정도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자녀들을 무릎에 앉혀놓고요, 일종의 수수께끼 놀이를 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게? 이러고 물어보셨대요. 자녀들이 그 질문에 나름 고민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호랑이, 뱀, 귀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손정도 목사님이 그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손정도 목사님이 독립운동을 하시면서요, 가장 어려워하셨던 게 뭐냐면 일제의 포갑이나 또 그들에게 붙잡혀서 당했던 고문이 아니라, 또 약소국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어떤 그런 강대국들의 국제적인 정세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당시 임시정부 안에서 또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안에 있는 파벌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은일 제독에게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지방색을 가르는 파당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한다. 좁은 나라 한 핏줄의 결의에 무슨 남도니 북도니 아니면 호남이니 영남이니 하면서 네 갈래 열 갈래로 갈라져 싸우는 것 정말 꼴보기도 싫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해군을 창설하시고 손은일 제독이 그 해군 장병들 자력 안에 고향 본적 넣는 거 없애버리셨다고 하잖아요. 어느 지방 사람인지 알지 못하도록 아예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만큼 실제로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 안에 그런 지방색이라든지 혹은 진영의 문제라든지 또 정치색 당파의 문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손정도 목사님의 가족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큰따님이었던 손진실 씨와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고요. 그 미국에서 윤치호 선생의 아들인 윤지창 씨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도 부모님한테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길림에 있던 손정도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러 길림에 왔다가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에게 납치를 당하는 일들이 이뤄지게 됩니다. 다행히 손정도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성품이나 또 하셨던 일들 때문에 무사히 풀려나기는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진영들 안에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모함을 한다든지 또 서로 공격을 한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정도 목사님이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를 세우시지요. 그런데 그 임시정부가 상해에만 세워졌던 게 아니랍니다. 3.1운동을 마치고 나서 이 3.1운동의 힘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 곳에 임시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들, 의논들이 있었고, 실제로 세워졌던 곳들은 상해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연해주 임시정부도 세워졌었고요. 또 조선 안에 한성 임시정부도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힘으로 모으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셨던 분이 손정도 목사님과 안창호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정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제가 보기엔 손정도 목사님이 없었으면 독립운동이 됐을까 싶어요. 정말로 임시정부는 세워졌을까, 또 다른 일들은 됐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독립운동 할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유대 사회도요, 여러 가지 진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라고 이야기를 해서 각각 자신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방법, 색깔이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서기관들을 중심해서 어떤 전통적인 종교의 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그냥 여기서 잘할 수 있도록,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으면 여기서 잘하면 된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로마와도 적절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뭐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 이 사람들이 택한 방법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나쁜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도 되고 또 다시 회복되는 그 일들을 해야 한다. 그거 자체로 전혀 나쁘지 않지요. 예수님도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바리새파 사람처럼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 스스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토록 호되게 질책하셨던 이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질책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를 지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얼만큼 했냐 못했냐 이걸 가지고 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보통의 사람들은, 보통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이 엄청 싸웠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가 속해 있는 열심당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무장 독립 투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운동을 하고요, 무장 독립 투쟁을 하려는 사람들이었고요. 반대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이게 뭐 파가 그렇다고 해서 정당 가입하듯이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나가서 이 땅에 사람들끼리 싸우는 모습 보니까, 그리고 죄짓고 사는 모습 보니까 이곳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그곳에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삶,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될 수 있는 대로 이 죄악된 세상과는 좀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던 에세네파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도요, 다양한 진영들이 있었고 또 그 사이에 갈등들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배경이 그 앞에 20절부터 나오지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들이 둘인데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하죠. 2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이 얘기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이 민족을 독립시키시면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그렇게 앉게 명해 주십시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제 치맛바람의 시작이 되는 거죠. 욕심도 많지요. 오른쪽 하나만 선택하든지 왼쪽 하나만 선택해서 형제가 거기서 좀 힘을 합치게 하든지, 오른쪽은 큰아들, 왼쪽은 작은아들, 오른쪽 왼쪽을 다 차지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베대의 집안도, 이 아들들과 그 어머니도 알아듣지 못할 뿐더러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세베대의 아들들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도 12명밖에 안 되는데도요, 거기에도 이런저런 분파, 그리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25절부터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네, 예수님께서 그 분해하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리고 그 고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자, 여러분 여기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누굽니까? 그냥 단순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초기에는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나중에는 바뀌셨다가 그러지 않겠지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유대인은 혈통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이 있겠어요? 잘못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을 열심히 산다는 게 아니라요, 나머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권자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권세는 뭐냐 하면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힘,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권세지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오래지 않아 얼마 전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힘을 갖게 되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이 이상해졌다. 힘을 가졌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힘을 가졌는데 어떻게 나는 더 힘들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맞는 겁니다. 이제 뒤집어진 세상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거죠. 그 이야기는 질서가 없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질서로 움직이시지만 그 질서는 사람을 섬기는 질서지 사람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주관하는 질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임의로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힘을 가지려고 하죠. 높은 자리. 또 제일 사람을 조정하기 쉬운 게 사실은 돈입니다.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돈을 벌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러나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 주변에 본인이 필요한 것 아니면 본인이 누려야 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안 보는 거죠. 내 힘이니까 그걸 안 보는 거죠. 그러면 상처받고 어렵고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그렇게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그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과 27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이건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한다. 이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오른편과 왼편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걸 노골적으로 대놓고 엄마 데리고 와서 얘기했던 세베대의 집안 아들들이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세베대의 아들들을 향하여 분이 여기고 있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들 모두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힘을 가졌다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가 이미 그 앞에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주님처럼 더 심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제자들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이 제자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니, 저는 그렇게는 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 성도들의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내가 목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내가 장로니까 우리 교회 당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잘 따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종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섬기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종이 되셨던 그 백성들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힘을 가지면 내 마음대로 세상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되니까, 아니면 돈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 줬으면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돈으로 사람을 조정하지 않으셨고 힘으로 사람을 조정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한 힘으로도 우리를 조정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서 맞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후자지요.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힘으로 우리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시면 왜 못 하시겠어요? 다 은혜 받아라 그러면 은혜 받겠지요. 다 예수 믿어라 그러면 예수 믿겠지요. 하나님이 예배 안 드리고 아니면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고 앉아 있으면 이빨 하나씩 이렇게 빼시면 하시려면 못 하시겠냐고요. 우리 다 틀리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예배 열심히 잘 드리면 또 이렇게 빠졌던 이빨이 하나 나. 그럼 이빨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입 벌려보세요. 그럼 이분은 믿음이 한 절반쯤 되시는구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발적으로요. 하나님도 힘으로 그렇게 안 하시는데 우리가 힘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모르진 않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또 성경이 아니어도요, 이 이야기는, 이 원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원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니, 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올라가고 그래도 더 많이 갖고 그러고 겸손하면 되지 뭐.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이고 속삭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바로 제자의 능력입니다. 이방인의 권세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자의 능력은 뭐냐 하면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제자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하나님이 망령되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자신이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존귀한 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섬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서 인생의 구렁텅이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던 인생인데, 그 인생을 주님께서 섬기셔서 높여주신다고요. 그러기 위하여 희생하시는데 어떻게 희생해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섬길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내어줄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얼마나 내어줄 수 있느냐가 주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분이 손정도 목사님이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정도 목사님의 삶을 걸레 정신, 걸레 철학, 걸레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도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단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다. 날마다 비단 옷 입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단이 없다고 해서 인생에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걸레는 잠시 없어도 집안이 어지러워지고 집안이 더러워지고 그건 못 닦는 거죠. 그러니까 비단 같은 인생 살려고 하지 말고 걸레 같은 인생을 살아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살려고 강요하진 않겠는데, 그만큼 손정도 목사님도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니 잊지는 말아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비단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짝반짝거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걸레 같은 인생 발음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그럼 비단으로 살고, 그래서 걸레, 다른 사람을 희생을 해도 좀 비단처럼 예쁘고, 그래서 희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비단으로는 못 닦습니다. 실크 가지고 먼지 털어내기도 어렵고요. 뭐 음식 엎어진 것, 그런 거 닦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인생, 정말 유용한 것, 그것은 걸레와 같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신 분이 손정도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요, 손정도 목사님은 당시에 기라성과 같은 독립운동가 민족 지도자들이 이 손정도 목사님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요. 내가 도움을 받고 그냥 단순히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서 그렇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손정도 목사님 독립운동 하신 걸 보면 알 수 있지만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직책이 아니에요. 예. 임시의정원 의장, 또 장관의 격인 총장, 대한적 십자회 회장, 이런 것들이 그냥 함부로 부릴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언제든지 필요한 곳에 가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손정도 목사님의 독립운동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무엇인가 그 자리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저 자리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겠다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정도 목사님이 중국으로 망명하시고 나서요, 임시정부의 의정원 의장을 지내십니다. 근데 손정도 목사님이 1대 의장을 지내신 게 아닙니다. 1대 의장은 이동영 선생이 했고요, 2대 의장을 하는데, 이동영 선생이 임시정부의 의정원 의장을 하면서 개인의 신상의 이유로 그 의장 자리를 사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독립운동이라고 하고 임시정부를 세우는 게 뭐 이렇게 1년, 2년 시간을 두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한두 달 사이에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그 일을 누가 해야 됐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의 초안을 세우시고 또 그것을 함께 준비했던 손정도 목사님이 그 비어있는 의정원 의장 자리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2대 의장이 되는 거예요. 또 보면 나중에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사임하시고요, 그리고서는 바로 임시정부의 국무원에 교통총장이라고 하는 자리, 장관 자리로 가십니다. 교통총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렇게 보니까 아마 독립자금을 서로 운반한다거나 소식을 전한다거나 아마 이런 일들을 하시는 자리인 것 같아요. 좌우지간 장관 자리인데요,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사임하고 장관 자리로 가시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로 옵니다.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에 있던 사람들끼리 서로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임시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자리를 내려놓고 다 사임하게 됩니다. 임시정부는 움직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손정도 목사님을 그 교통총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임명을 하게 되죠. 손정도 목사님도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그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 자리를 맡아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그냥 본인이 수용하시게 됩니다. 나중에 대한적십사사 총재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하신 이유는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해서 여러 가지 조직들을 위해서 수년간 애를 썼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셨어요. 그래서 차라리 정말 순수하게 독립운동하는 일종의 민간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맡은 게 대한적십자회의 회장을 맡은 거고요. 나중에 이것들이 막 어려워졌을 때에 그 독립운동을 세우기 위해 각도의 대표들을 모으는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됩니다. 그곳에 그 독립운동을 세우기 위해서 평안도 대표로 참여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걸어온 길을 보면 내가 저 자리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겠다가 아니었어요. 그 일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뒤에서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당장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맡았던 거죠. 이게 걸레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모습을 보면 왜 우리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혹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런 것은 깨뜨리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맞다고 하면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자리이든지 그 자리를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통제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손정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걸레는 남을 닦기 전에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결혼을 해서 처갓집에 가니까 지금은 소천하신 저희 장모님이요, 걸레를 항상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수건처럼 해서 집에다 이렇게 두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굳이 그렇게 하시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면 어디든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냥 대충 물에 헹궈서 꽉 짜놓으면 뭐 그래도 쓸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는 있지요. 근데 정말 필요한 곳이 있을 때는 수건을 갖다 쓰든지 뭐 다른 걸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뭐 지금은 휴지도 있고 뭐 물티슈도 있고 하니까 별로 이런 게 상관없을지 모르나 걸레를 잘 쓰기 위해서, 어디든지 쓰기 위해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던 거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 하나님으로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종의 절정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손준호 목사님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민족의 독립이라고 하는 지상과제 앞에서도 지방색, 당파성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을 하고 있는 그 민족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봉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한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미래 세대의 희망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손원태 선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른 시일 안에 일본이 망하고 조선이 해방될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한동안 만국 백성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천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떠돌아다닐지언정 수치는 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모두가 자신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자녀들이 공부하도록 하셨죠. 유학을 가고 자신을 공부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 공부하고 미래 세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자녀들을 공부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거지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 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간 동안 비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건데요.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기도해 주면 아유 한 학기 동안 애들이 공부 잘하겠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가 너희들을 이토록 귀히 여기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좀 알게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하는 일에 함께 집중해 주시고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나들목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다음 세대를 향한 일종의 교회의 표어,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줄임말로 우가우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우리의 교회가 다르지 않도록 교회인 우리가 다르지 않도록. 이게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가르치는 것. 교회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교회하고 다르지 말아야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디서 배우냐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부서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교회와 다르지 않도록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인 우리가 다르지 않도록 보여줘야 하는 거죠. 이게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교회학교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청년들, 또 우리 신우들, 또 3040의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데요. 그 능력이 어떤 건데요. 그것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그걸 내가 깎아내서 요만하게 만들어 버릴 거냐고요. 그것을 가려서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릴 거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하고 잘 가르치고 잘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